전도서 말씀은요, 우리 사람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는, 사람이 결코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관리할 수도 없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시간이고요, 장래의 일들이고, 특별히 심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핸들할 수 없는 것, 인간에 의해서 계획될 수도 통제될 수도 없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정말 있구나. 우리는 시간도, 세월도, 장래의 일들도, 죽음과 같은 심판의 일들도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우리가 다 할 수가 없구나 라고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전도서의 전도자가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인정하라는 것, 특별히 죽음을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당하는 그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할 때 삶을 긍정하며 기뻐하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1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 미래의 일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한계를 체감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사랑받는 일이든지 미움받는 일이든지 장래에 관한 일이든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러니까 내 능력 밖의 일임을 깨닫고 수긍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혜인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오늘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그 사람에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목, 특별히 삶이 선물과 같이 주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옛적부터 무덤에서 나온 지혜라고 불러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몇 해 전에 서울대 어떤 이제 교수님이 쓴 책에도 나왔던 그 라틴어 경구죠. 메멘토 모리,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 그렇기 때문에 카르페 디엠,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라 라는 오래된 경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모든 사람은 같은 운명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같은 운명은 정확한 시기는 다들 다르겠지만 언젠가 반드시 사람은 죽어서 본래의 자리였던 흙으로, 먼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 시대에요,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개선 장군이 이제 로마 시내를 개선하여 행진할 때요, 바로 그 개선 장군의 행렬의 뒤에서, 장군이 탄 말 뒤에서 노예를 시켜서 따라가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던 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경구였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그 개선 행진을 하는 그 영광스럽고 승리의 기쁨이 도취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왜 큰 소리로 뒤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느냐? 승리에 취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의미에서 개선 장군의 행렬 뒤에서 그렇게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모든 사람에게 당할 죽음이 일반적인 것이다.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인데 이것은 악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다, 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음이 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그것은 생명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순종치 못한 것에 대한, 저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 것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죽음이 악한 것일 거예요. 또한 오늘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일반적인 그런 무덤에서 건져 올린 지혜에 비유하여서 말하자면 죽은 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상을 받을지 더 이상 삶에 대한 기대가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자신조차의 존재도 이제는 세월이 흐르면은 이 세상 속에서 잊혀진 바 되기 때문에 죽음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요, 죽음을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실 최후의 원수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부활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든 악한 원수들을 다 그 발 아래 꿀리시고 이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하시게 되는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것이 사망, 그 죽음이 주님의 발 아래 패배하는 사건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최종적인 승리자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죽음이 원수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종적인 원수가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적인 원수 중에 원수, 어쩌면은 인간의 악 중에서, 인생의 악 중에서 가장 큰 악한 일인 그 죽음도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멸망을 받고 패배하게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이고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선인과 악인과 같은 도덕적인 차이는 무차별적인 죽음 앞에서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의 유무도 죽음 앞에선 어떠한 차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젊은이거나 나이가 많으니거나 죽음 앞에서는 공평한 것입니다. 아름답거나 추하거나 불의하거나 의롭거나,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여집니다. 그러나 오직 죽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패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죽음의 정복자이며 승리자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9장 말씀과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당한 것은 다 일반적인 것이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악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이 죽음처럼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분명한 것처럼 부활 역시, 그리스도 안의 부활과 영생 역시 분명한 진리로 우리는 받고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운명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안의 부활 역시 우리의 운명임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마땅히 누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고 승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전도서 말씀은 그러므로 생명이 죽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을 말함으로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나은 이유들을 말씀합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여러분, 고대의 사자는 가장 신성하게 숭배받던 짐승이었습니다. 존엄과 영광과 권위를 상징하는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돼지와 더불어서 가장 천한 동물로 제물로도 쓸 수 없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사실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라는 것은요, 성경의 말이 아니라 이거는 전도서에는요 오래된 인간의 지혜의 말씀도 있거든요. 그 옛날부터 사실은 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던 격언 같은 거예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더 낫다라는 것을 수긍하는 거예요. 그래, 그 지혜도 참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제 수긍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나음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인생 자체가 비록 해벨로 가득해요. 허무한 것으로 가득해요. 늘 수고와 고생하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삶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음을 역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실은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살아가는 일이 여러분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울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이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부활에 다다를 수 있는 여러분 그 기회가 아직 삶에는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요 죽음보다 나은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좀 모순적이게도 들리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죠. 2주 전에는 우리가 이 전도서 말씀 보면서 뭘 배웠습니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가득하고 하는 일마다 수고와 비탄한 것뿐이고 말도 안 되는 못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차라리 죽은 자가 산 자보다 낫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또한 죽은 자보다 낫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왜 9장에 와서는 그래도 살아있는 게 죽은 것보다 낫다라고 왜 말도 안 되는, 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군요. 그래서 성경은요 한 편만 보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말씀을, 전도서를 가령 보실 거면은 전도서 1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를 쭉 살펴보고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전체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혜는요, 잠언이나 전도서와 같은 지혜는요 특별히 굉장히 좀 상황적이고 상대적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사람들이요 허무로 가득한 인생을 살면서도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기회도 얻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죽음이 복이다,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덤에서 건져 올린 이 지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목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해라. 그러므로 오늘의 인생을 기쁨으로 즐기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전도서 9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저건 7절이 아닌데 여러분, 전도서 12장의 말씀 중에서요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요 전도서 9장 7절 그리고 마지막 12장 13절 말씀인 거예요. 전도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 비록 헛된 인생이지만, 허무한 것이 가득하고 고생이 많고 수고가 있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일들을 다 기쁘게 받으셨으니까. 인생의 모든 날들을 기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9장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에 해주셨던 말씀이 좀 새롭게 다르게 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그리고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하여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공중의 새도 까마귀도 저 들판에 있는 이름 모른 들풀도 들꽃도 다 먹이시는데 그 사랑하는 자녀도 반드시 먹이고 입히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전도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 보니까요, 이 말씀이요 또 새롭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저 공중의 새를, 저 까마귀를, 저 들의 백합화를, 그리고 이름 모를 저 들판의 저 들풀과 들꽃들을 왜 먹이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로 생명을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은요, 그 자체로 눈부시고 아름다움을 이 마태복음 6장의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저 들에 핀 들풀 하나만, 그 들풀, 그 들꽃의 아름다움과 영광만 못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저 들풀이 오늘날 세상의 저 가치로 한다면은 여러분, 그거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저 일자산 올라가면 이제 3월 되면은요,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내가 좋아하는 꽃이 이름이 뭐더라? 맨날 권사님들한테 물어보는데 늘 까먹는데요. 아무튼 꽃이 막 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꽃들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서 보고 즐기고 아름다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 꽃이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에는요, 그 자체로 아름다움이 있고요, 영광이 있고 존귀와 존엄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 세상의 어떤 재물로, 세상의 어떤 권세로 치장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여러분 더 웅장하고 더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강단, 예배당 강단에 있는 이 화분 3개 있잖아요. 이 나무들. 여러분, 얘네들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은퇴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위임하던 날 선물로 들어온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만 7년이 지났어요. 저는 이 나무들을 볼 때마다요, 너무 행복하고요, 희한해요. 잘 자라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몇 해 전에요, 얼었어요. 한번. 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규창 장로님이 목사님 꽃들이 얼어가지고, 겨울철에 뭐 예배당도 춥고 그러니까요, 얼어가지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해가지고 시들시들하고 곧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 이제 햇볕이 잘 드는 4층에 우리 청년부실에다가 올려갖다 놓고 하니까 또 이렇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 한번 예배 마쳐 가면 보셔요. 요즘에 제가 보니까요, 요 화분이요, 저 햇볕이 잘 드는 우리 찬양대 쪽에 여기 피아노 옆에 있는 요면요, 여기만 윤이 나요. 맨질맨질하게 해요. 광이 납니다. 광택이 나요. 제가 어저께 예배 준비하다가 우리 예배당에 내려와서 보니까 진짜 저쪽 면에만 광택이 진짜 막 윤기가 반짝반짝 기름 흐르는 것처럼, 이따가 보셔요 권사님, 흐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여기만 보면 진짜 벌써 봄이 왔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요, 새벽 기도 마치면 항상 우리 여기 커튼, 피아노랑 우리 찬양대 속에 있는 커튼을 항상 이렇게 걷어놔요. 햇빛 받으라고요. 여기가 딱 햇볕 받는 곳이거든요. 해가 이쪽으로만 요만큼까지 들어와요. 강단 절반까지만. 저희가 이쪽으로는 해가 잘 안 들어옵니다, 교회가.
요 강단 절반까지만 해가 들어와가지고 딱 햇볕이요 하루 종일 비치는데 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면만요 다 예쁘긴 한데 그쪽 면만 유달리 색깔이 저 진하고 막 그 녹색을 띠고 파릇파릇하고 막 진짜 광이 나고 윤이 나는, 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은혜의 햇살을 받으면은요 신기하게 이렇게 여러분 아름답고 진짜 광이 나는, 여러분 그런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에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생명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빛깔이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으로 영화로 입은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다라고 하신 말씀이요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이 생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의 삶이요 사실은 올해도 살아가는데 정말 수고할 일이 많아야 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오늘은 유달리 교회 보니까 제가 목양실에 CCTV 그 화면이 있거든요. 예, 그게 화면이 커가지고 그냥 안 보이려고 해도 그냥 보여요. 우리 교우들이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데 오늘따라 유달리 큰 차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차가 2대씩 있으시면은 교회 올 때는 조그만 차 타고 오세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들은 이렇게 좀 내려가셔서 지하에 주차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차들이 막 여러 대 들어오니까 막 엉키고 설켜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 차 이제 주차 이렇게 안내하고 하시느라고 되게 막 우리 성도님들은 와서 또 이렇게 주차하느라 고생하시고 뭐 서로 같이 막 되게 불편한 상황을 딱 그냥 보이더라고요. 예, 목사는 그런 모습 보면은 되게 안타깝고 불편하거든요. 야, 우리가 진짜 주차장 좀 넓었으면 좋겠는데 싶은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교인들 교회 와가지고 오늘 1시간 예배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신경질 나면 어떡하나. 저도 어디 가면 그러거든요. 예, 차 댈 데 없으면 괜히 열받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런 게 막 염려가 되고 하잖아요. 여러분 인생이요 이렇게 정말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이 일을 하는 데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그 인생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의 인생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살로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지는 보석 같은 인생, 복된 인생, 존엄한 인생을 저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요 오늘 성경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 하반절이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어떻게 해요? 벌써 기쁘게 받으셨대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가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생의 동반자로 허락해 주신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서, 그리고 특별히 또 사랑하는 또 가족들과 자녀들과 더불어서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서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을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의 존엄함과 영광과 아름다움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 믿는 자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나를 끌어주시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괴롭지만 이 인생을 사랑하며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에 소망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선물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누리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생명을 존귀히 여기며 존엄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쁨은요, 우리가 함께 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인생을 누릴 때에 특별히 하나님이 인생에 허락하신 동반자, 아내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같이 기쁨을 누림으로 사람은 행복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참 기쁨과 인생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보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과 기쁨은요, 함께 누리는 것에 있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을 같이 기뻐하고 즐길 옆에 있는 짝꿍이 없다면은요, 함께 즐길 사람이 없다면은 여러분 참 허무하고 재미없는, 금세 지루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함께 거룩한 주님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는 목사인 제가 있고 제게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이 있어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때로는 모이는 일이 참 걱정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하는 것 가운데 갈등이 있고 조그만한 다툼이 있고, 좀 그렇더라도 함께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되는 인생의 행복을, 우리는 믿음의 행복을 함께 누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로 오늘 허락하여 주신 여러분의 오늘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들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교회와 함께 은혜의 햇살을 마음껏 쬐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인생이 허무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며, 그래야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임하는 인생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존엄함이 넘쳐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